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께 강요하거나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성경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매일 많은 양의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한두 구절 정도 읽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읽으라고 하셔서 억지로 읽은 적도 있고, 말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읽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책은 주일에만 꺼내서 먼지 털고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들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먼지 쌓이는 자리에 놓아두고 반복적인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편하니까 원하는 구절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가볍고 글씨 크기도 이렇게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성경책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도 성경책을 놔두고 전화기를 들고 예배드리러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꼭 커피를 마시거든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 만큼 이제 저의 생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고 하루에 성경책은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숙제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한 장씩 읽었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고 매일 한 장씩 읽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창세기 한 권이 끝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한 권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지나가고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어느새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 성경 한 권이 끝났어요. 근데 성경을 한 권 완독했는데 3년 3개월이 걸렸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완독하는데 3년 3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성경 한 권을 읽었구나 라는 감사함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성경 통독에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끝났는데 또 3년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똑같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은 거예요.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두 번 완독했는데 7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 하면서 만족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91장도 매일 같이 읽었었는데 시편 91장을 읽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시편 91장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매일같이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쉬는 날이든 출근하는 날이든 매일 아침에 시편 91장을 읽었어요. 정말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안 빼먹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어디 가거나 여행 갈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 누가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틀을 여행을 가게 되면 미리 성경책 2장이랑 시편 91장을 2번을 읽는 거예요. 어디 3일을 간다? 그러면 이제 3번씩 미리 읽었어요. 완전 이제 미리 숙제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91장을 4년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게 4년이면은 대충 계산해봐도 같은 장을 1000번이 넘게 읽은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매일 읽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읽고 있는데 뭐 매일 그거를 읽었으니 완전 이제 외우고 있는 상태죠. 근데 다른 때랑 같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게 주시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 똑같은 말씀이 다른 가르침과 다른 위로를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매일 다른 깨달음과 다른 은혜를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어릴 때 많이 듣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그 같은 말씀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이 저를 어쩔 때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매일 학교 숙제도 하고 밥도 매일 먹고 게임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살면 되겠냐? 제가 이러면서 이제 매일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듣죠. 자기네 또 생활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안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장난으로 협박을 해요. 니네 이렇게 성경책 또 안 읽으면 다른 장을 읽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시편 119장 읽게 한다. 이게 시편 119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진짜 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책이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아이들한테.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몰라도 돼.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읽어봐.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책 읽는다고 생각하고 매일 한 장씩 읽어봐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우쳐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저희 모두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또 평상시에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열리면서 많은 말씀들이 퍼즐처럼 쫙 맞춰지는 그런 정말 신기한 경험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와,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몇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됐어요. 말씀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과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도 나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약해지고 병드는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그냥 읽으면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상적으로라도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야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자라나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저희가 성경에 대한 그 말씀들이 어느 날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 경험이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그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삶에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